할렐루야. 오늘도 계시로 영적 박사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말세는 바벨론 종교신앙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신부신앙으로 예수님의 신부 단장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말세는 바벨론 종교신앙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신부신앙으로 예수님의 신부 단장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늘은 계시록 영적 박사과정 14번째 시간입니다. 14번째. 제목은 말세는 기록한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 무슨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계시록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여기 기록한 거 오늘 이 기록한 것을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에서 기록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것은 영적인 말씀의 중요성, 기록한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기록된 말씀을 영적으로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고전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그렇습니다. 기록한 말씀 중심으로 영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뭔 말씀? 기록한 말씀. 문제는 성경 말씀이 우리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 육이니까 육신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의 말씀을 육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영의 말씀을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영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 문자로 기록해 놨어요. 사실 성경 말씀이 육적으로 기록은 됐지만은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옛날 우리나라 말로 쑥떡같이 말했으면 찰떡같이 알아말 텐데, 이것이 문제. 육적 기록이 전부인 양, 육적 기록이 정통인 양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신앙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의 말씀인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종교신앙이란 성경을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인간적으로 믿는 신앙이 바로 종교신앙이에요. 종교신앙.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육간에 알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되게 어려워요. 한 사람이 두 마리 토끼 쫓아가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마디로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으로 그림자로 상징으로 모형으로 기록해 놨어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걸 모르면 그림자가 최고인 것처럼, 그림자가 최고입니까? 실체가 최고지. 모형이 아주 진짜인 줄로 착각을 해. 상징이 아주 최고죠. 그 종교신앙이에요. 종교신앙. 여러분은 창세기의 하갈과 사라 사건을 아브라함의 가정사인데 그것이 비유라는 걸 아십니까? 비유. 갈라디아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인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래서 잘 들어요. 사라와 하갈의 사건은 영적 사건으로 비유라는 비유. 놀랍지 않습니까?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도 다 그림자다, 그림자. 자, 골로새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림자다. 잘 들어요. 그러니까 절기나 월삭이나 이거 참 중요한데, 안식일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그것이 다 그림자다. 그림자.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것이 아주 중요한 줄 알지만 그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창세기에는 안식일이 종교적으로 기록됐지만 히브리서에는 안식의 신앙으로, 잘 들어요, 바울 사도가 영해해 줍니다. 영해해 줘요. 그거 히브리 4장 4절 5절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5절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히브리 4장을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은 히브리 4장은 창세기 제7 안식일을 영적 해석, 영해해 놨어요. 여러분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 신앙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광야에서 성막도 비유는 거, 비유. 히브리 9장 9절. 이 장막은, 그만한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래서 이 비유는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비유는 온전한 거 아니다 그 말이요. 근데 우리는 비유가 최고인 줄 알아. 그림자가 최고입니까? 실체가 최고입니까? 그림자가 귀한 것입니까? 실상이 귀한 것입니까? 종교신앙은 그 그림자밖에 몰라. 상징, 모형. 인간은 이성의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한꺼번에 두 가지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단번에 두 가지를 알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육신이 알도록 그림자로, 상징으로, 모형으로 기록해놨지만은 실상은 영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분명히 레위기에 기록됐거든요. 그림자요, 모형인데 레위기에 보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그래 안 그랬습니까 성경에? 근데 그게 그림자라는 것이야. 그래서 그것만 최고인 줄 알고 그러고 자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예언했느냐. 이사야서 66장 3절.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것이다. 얼마나, 언제나 해라고 놓고, 언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놓고, 이것은 인간이 잘 모르니까 상징으로 일단은 실체를 알기 전에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만 최고인 줄 안 거야. 이게 문제예요. 미가서 6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겠느냐. 내 허물을 내어 내 맏아들, 예수님이죠.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면 좀 쉬운 것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광야에서 노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다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건 실상이에요. 실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기도했더니 하니까 노뱀을 저 위에 장대 위에 달아놔라. 그리고 그거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살게 주겠다는 것이 모세한테 그렇게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보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사실은 그 구리뱀은 노뱀으로 예수님 십자가 상징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들어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참 이거 얼마나 뱀이 더러운 동물인데 아주 징그러운 동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요. 그래서 이 노뱀을 만들고 계속 그걸 바라보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계속 그걸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으로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란 기도 많은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거 잘못된 것이니까 개혁해라. 뭐 해라? 개혁해라.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18장 4절에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 왕하 18장 4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그런데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모세를 통해 그랬는데 그거 거들리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모세 권위가 있는데.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기도 많이 하는 왕이기 때문에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도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려오는 전통을 중요시하고 옛 것을 묵은 것을 또 중요시해. 이게 문제야.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담이라. 자, 지금까지 종교신앙을 내려왔는데 잘 들어요. 종교신앙이 좋지 또 뭐 있겠냐. 이게 참 묵은 것이 좋다는 것이야. 묵은 김치는 좋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래서 육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의문에 묵은 것인데 영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바로 중요한데 이것을 모르고 그저 그것만 고집하는 거야.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자. 자, 의문에 묵은 것인 종교신앙만 최고인 줄 알아.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영의 새로운 신부신앙을 알아야 되는데 전통, 역사와 전통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제사신앙 역사와 전통 아닙니까? 노뱀은 역사와 전통 아니냐고. 그것도 모세의 권위야. 그러나 그건 상징이고 모형이다 그 말입니다. 실상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잘 들어요. 영의 새로운 새 곡식은 먹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영의 새로운 새 곡식 먹어야 된다고.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니 그것이 바로 레위기 26장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새 곡식
그것이 바로 영으로 풀어준 새로운 말씀이에요. 다시 예언하는. 그동안의 육적 말씀이 영적으로 바꿔지기가 쉽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말씀이 영적으로 바꿔지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왜냐? 그동안의 종교신앙으로 딱 우리가 입맛이 딱 돼 있어.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긁어 씌워요. 제가 지금 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툭 터놓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신앙이 그래서 망해야 바꿔지고 바벨론 종교신앙이 끝장나야 모든 게 바꿔진 것이 바로 계시록의 세상 종교, 세상 교회가 주와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바꿔야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신앙을 고수하다가 바벨론이 침입해서 싹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해당 신앙으로 말씀 중심한 해당 신앙이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에요. 한때는 사울 목사처럼 말씀을 버려버려 그냥 종교신앙에서는 영적인 말씀을. 그 사울 목사야. 사울 왕 목사. 지금도 바벨론 종교신앙이 망해야 시온적 신부신앙이 한마디로 말해서 안착될 것 같습니다. 말세는 기록된 말씀을 더 확실한 예언으로 풀어주는 때라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이 있는데 확실한 예언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생미, 의미, 내막, 의도, 한마디로 그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야 돼. 고전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걸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그래서 말세는요, 계시록을 또는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주고 영적으로 열어주고 영적으로 한마디로 다시 예언하는, 대언하는 무교병 말씀을 먹여주는 때예요. 무교병. 자, 고전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은 종교신앙의 말씀이야. 육적인 말씀. 육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줘야 돼. 이게 참 목사야. 참 목자. 말세는 신령한 말씀을 먹이는,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이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신령한 영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종교 말씀, 종교 지식, 종교 정보 이걸로 좋아하면 안 돼. 영의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깨달은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말세는 도의 초보보다 완전한 신부 만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가 뭔지 아세요? 율법! 몽학선생 율법이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을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교훈의 틀은 뭐냐? 구속사야. 구속사. 이건 기본. 이건 기본이고, 완전한 데 나가. 이거는 무슨 말이냐? 완전한 신부 만드는 말씀을 열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결론 마칩니다. 말세는 그래서 예야 설교할 때가 아니에요. 말세는 종교 정보 전달할 때가 아니라고요. 말세는 종교 지식으로 욕구 충족시킬 때가 아니에요. 말세는 지식, 욕구 충족,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가지고 퍼먹일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사야 28장 10절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해서 자료 수집해 가지고 성소를 먹이니까 마귀한테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마귀한테 부러지고 마귀한테 걸리고 마귀한테 잡히게 되는 거야. 이거 이사야 28장 반드시 13절 찾아보세요. 말세는 신부신앙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신부 만들어줘야 돼. 말세는 신부신앙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 만들어줘야 돼. 말세는 계시록을 영적으로 풀어줌으로 기록된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줌으로 예수님의 최고 신부 만들어줘야 됩니다. 종교인 만들지 말고.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뭔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전도자가 아니고 신부신앙 신부 만들어준 목회자야. 결론 맞습니다. 신부 되려면 뭘 알아야 되냐? 침군 기도를 알아야 돼. 그래야 주님께 시집가. 술람의 여인처럼 뭔 기도? 침군 기도. 그래야 예수님께 시집가는 것이요. 예수님께 시집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발치불 기도를 알아야 누시 시집간 거야. 뭔 말이 안가 모르겠네. 뭔 기도? 발치불 기도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방언 기도를 알아야 돼요. 육의 기도는 내 머리로 연구해서 하는 기도고 내 영의 소원은 내 영이 알아.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육신은 몰라. 내 영이 함으로 방언 기도로 내 영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야 돼요. 아무쪼록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정결한 처녀, 주님의 순결한 처녀가 돼야 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저는 여러분은 선택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최고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신부되라 하시네. 찬양하리 신부되라. 죽임당한 내 남편 내 신랑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예수님 신부 되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할렐루야.